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거짓말이시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자꾸만 세상이 보이고 가정이 보이고 자녀들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세상에 자꾸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보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꾸만 눈에 보여서 순간순간마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잘 섬겨야지 라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지만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짜증을 나게 해요. 화를 나게 하고 내 마음의 기분을 상하는 말투, 내 마음을 자꾸만 화나게 하는 행동들을 볼 때마다 그런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끌어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주변의 환경이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우리는 타인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방송실을 탓하겠습니까? 이 낡은 장비를 탓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수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싸움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오늘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잘해야지 하루도 멀지 않게 또 싸워요. 제가 우리 장로 피택 교육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죠. 아내한테 잘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두 분 다 연약한 나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의 시선에 우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걸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옆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봤던 대제사장, 소위 말하는 당시의 종교 기득권층이라고 말했던 이 기득권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바라봤다라는 것. 겉으로는
해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종교 기독교자들이 마음속에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그 옥문을 다 열어버려요. 제자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이제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라고 기록하죠. 당시 공회라고 말하면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였죠. 그곳에 선다라는 것은 곧 생사의 갈림길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의 그 무서운 신문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공회 앞에서 오늘 이 대제사장은 이렇게 그들에게 신문합니다. 28절인데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너희가 어찌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가르치는 걸 금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눈에는 한낱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냥 반동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당시의 최고의 처형이었던 극악무도한 죄를 짓거나 정치범들을 처형했던 십자가에 예수를 달았던 이유도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나라를 혼동시키고 백성들을 좌우지해서 이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정치범으로 예수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던 영적 무감각,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이 대제사장들이 신문할 때 너희들 왜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살고 싶으면 예수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 멈추라는, 이 얼마나 영적 싸움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야, 너 지금 힘들잖아, 교회 가지 말고 이번에 좋은 직장 하나 준비하면서 그렇게 주의를 보내. 수많은 사단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지금 너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손해보면 안 돼. 너 더 나가야 돼. 더 그 사람보다 위에 서야지. 너 열심히 일했는데, 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너가 왜 이렇게 먼저 고개를 숙여야 돼? 너 왜 먼저 다른 사람보다 더 뒤처져야 돼? 너 정말 잘난 사람인데 라는 순간순간 마음속에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들,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그래, 맞아,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네 라는 마음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행사할 때 교회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행사가 끝나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찾아가서 신방하면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떤 권사가 나 열심히 일하는데 와가지고 핀잔 줬다고. 나는 열심히 그냥 교회 봉사했는데 와가지고 평상시 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소리 했다고. 그런 마음 받아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우리는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에 귀를 우리가 자꾸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칭찬 한마디에 우리는 그저 좋아가지고 사람의 칭찬 받으려고 우리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저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죠. 이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이 히틀러의 강기 어린 그 권력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미친 차에 치이지 않으려면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한다. 너무 과격한 표현이죠. 근데 그만큼 당시에 히틀러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땅에 피를 흘렸다라는 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누가 히틀러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네포라는 목사님은 그 히틀러를 향해서 미친 자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해요.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히죠. 그냥 감옥이 아니라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 보네포 목사님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갇혀 있어서 대부분이 다 유태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감옥 안에서 보네포 목사님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육신은 이제 곧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또 다른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마지막까지도 당당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 살다 보면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우리는 순간 어때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목숨을 이어받는 순간에 여러분 그곳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조그만 힘듦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손을 놔버리는데 목숨까지 이어받으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이야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정말로 생명을 이어받는 그 앞에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예수님을 외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선교자들이 순교자들이 마지막 죽음을 맛볼 때도 두려웠겠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보네포 목사님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라는 그 고백이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다시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목사님 이번 주에 그러면 오지로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사소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데 작은 힘듦 속에서도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사람의 시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공회원들 앞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해요. 아까 말했죠. 공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생명을 좌우지하는 곳이. 그곳에서 사형이라고 선포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좌우지하는 공회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잡혀왔던 수많은 이 순교자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겠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달리셨습니까?
성전 뜰에서 매를 맞았어요. 그냥 맞은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띠껴나가는 채찍에 맞고 수많은 매와 수많은 발길질과 수많은 조롱을 당하는 걸 제자들이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야,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니?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 나 예수가 누군지 모른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 그런데 오늘 공회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나는 전하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해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그래서 성령을 누리는 늘 간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 떠나지 않기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늘 선합니다. 늘 양보하는 사람, 늘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숙이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먼저 섬겨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타인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가 먼저고 우리 가정이 먼저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처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있다면 아마 주님은 베드로야, 너무너무 잘했다 하며 칭찬해 줬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적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성령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여러분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를 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먼저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 많이 하잖아요. 총동원 주일이라든지 뭐 노방정도 많이 할 때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뭐예요?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 들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전도 맞는데 전도의 핵심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먼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전하는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전하는 전도지, 과연 그들에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 뭘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죠.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요?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래요. 목사님이 그냥 전도지 나눠주래요. 이번 총동원 주일에 한 명 데리고 오래요. 내가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했으면서 그저 예수를 전하고 있다, 전도를 하고 있다.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하기도 전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되겠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을 모르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으로 전도를 해요. 야, 저 사람 뭔가 될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을 전할 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가장 친한 친구들, 내 친척들,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 친구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늘 말한 사람이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일, 50년을 무당을 했던 사람이 교회를 스스로 찾아왔던 일. 저는 그걸 실제로 봤어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5대5 가르마 딱 하고 쪽 여기 비누 차고 한복 입고 얼굴 파장하고 사무실 탁 찾아오는데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누가 봐도. 앉아가지고 탁 여기 담임 목사님 어디십니까? 내가 50년을 무당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무당을 하고 있어도 젊게 요즘 안 나온다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결국 자기 스스로 와서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저 친구, 저 친척 안 돼. 내가 벌써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5년, 10년을 노력했는데 안 돼. 그리고 어느 순간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공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성령을 만나고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제서야 참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 성경에 가장 신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인데 왜 바울이 그만큼 대단하냐? 바울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180도로 달라졌던 사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아는 친구들, 지인들을 전도하려면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눈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 내가 만나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보니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럴 때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났던 그 예수,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지 않고 전하는 복음과 내가 예수를 만나봤던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다를까? 복음의 핵심은 내가 예수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만나는 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를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참된 회개와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싹 흘러갑니다.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나의 연약함이 스스로가 드러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숨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창피하니까 나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교제하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게 돼요. 오히려 하나씩 다 속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런 연약한 자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를 받냐? 결국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리에 앉아주신다. 근데 그러면 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가난할 때 부유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도 어떤 사람이 복받는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하다고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보십시오. 그런 자들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겸손의 신앙, 어디를 가서라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더 겸손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볼품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옆에서 늘 사모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집안의 말제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막내 아들이었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말 주변 하나 없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보면 다 보잘것없었던 사람이, 다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더 겸손한 신앙을 하십시오.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런 사람을 주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밖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는 신앙생활.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스스로를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증인의 삶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자신들이 증인임을 선포합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이 너희들 왜 자꾸 예수 이름을 증거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의 어는 순교자에서 나왔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자는 내 모든 생명이 끝나더라도 예수를 전하는 삶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하는 걸 증인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했다면 그것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돼. 왜? 증인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수많은 공생의 사역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소외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예수님의 치유사역.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세 가지의 사역을 우리 역시도 증인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자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우리 성포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된 삶,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끝까지 간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로다. 성령을 마음속에 품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의 앞에 선 이 사도들의 당당함을 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하죠. 예수를 만났던 사람,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이 당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의 시선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당당함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달라고. 주님 나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주님을 찾아 부르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들의 당당한 고백을 통해 저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의 풍요가 그리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뒤로 미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선택의 기로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과 싸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강산을 비춰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에 소망을 주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증거하면 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